할렐루야, 치료 말씀 TV 채널에 들어오신 구독자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인사드립니다. 저는 서울 방배동에 있는 충만한 교회에서 26년이 넘도록 예수님 이름과 성령 역사로 일반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귀신 축사, 우울증 치유, 공황장애 치유, 조현병 치유, 불면증 치유, 악성 두통 치유, 치매 치유와 치매 예방, 파킨슨병 치유, 각종 암울파와 육체 불치질병 치유, 뼈관절 디스크, 척추 협착증 치유, 악성 근육통 치유, 개인 가정의 삶의 문제 치유, 물질문제 치유, 부부문제 치유, 기품기도 뇌출증을 전문으로 치유 목회하는 강유세 목사입니다. 그동안 수천 명의 환자들 예수 이름과 성령으로 치유하여 정상적이고 행복하고 사람답게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들 말씀과 성령의 세례로 강한 불과 성령의 은사 능력받아 전인치유 사역사로 치유 목회하도록 훈련했습니다. 특별하게 저와 같이 교회를 개척하여 치유 목회를 하시겠다고 준비하는 목회자가 계시다면 저에게 전화나 저의 메일로 사정을 설명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제가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찾아오시면 열정적으로 안수기도해 드리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저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권능과 성령의 은사와 치유 목회의 비결을 전수해 드리겠습니다. 사정에 따라 선교 차원을 1대1로 전수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매주 월화 금토 오전에 귀신축사 네트워크 깊은기도 치유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말을 빌리면 목사님들 일부가 질병이 많아서 걸어다니는 종합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치유받아 건강하게 사람답게 살면서 목회하시고자 하신다면 전화 연락하시고 오셔서 성령 세례로 강한 불과 성령의 은사와 능력받고 치유받아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을 편안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본인의 의지와 대상에 따라 선교 차원으로 성심성의껏 치유하여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드리겠습니다. 특별하게 구정 명절 기간인 2월 16일부터 18일까지 매일 오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치유받는 집회를 진행할 것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구정 명절이 지난 2월 23일부터 매주 월요일 예언사 집중훈련을 12주 동안 할 것이고요. 화요일은 귀신주와 신원사사역 집중훈련을 12주 동안 할 예정입니다. 관심이 있는 분들은 미리 등록하시고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상태가 중한 분들과 성령의 강력한 권능과 은사를 빨리 받고 싶은 분들에 대해서는 매주 토요일 주일 13시 30분부터 예약하여 개별 특별 집중치유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한 번에 2명밖에 할 수 없으므로 필히 일주일 전에 예약을 해야 됩니다. 대상은 이런 분들입니다. 여기서도 저기서도 성령의 불과 성령의 은사와 축사 능력을 받지 못한 분,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귀신 역사, 불치병, 난치병을 빨리 치유받을 분, 목과 허리 디스크, 허리 어깨 통증, 근육통, 온몸이 아프고 무거움에서 치유되어 해방받고 싶은 분, 어느 날 본인의 우울증, 공황장애, 조현병, 불면증, 조울증을 빨리 치유받을 분, 가슴이 답답하고 기도가 힘이 드는 분, 짜증과 슬기가 심해서 대인가기 어려운 분, 깊은 기도하는 습관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 방언 기도를 바르게 강하게 하고 통변을 하고 싶은 분, 다시는 하나님과 영의 통로를 뚫어서 잘 풀리는 인생을 살면서 하늘나라 영광을 돌릴 분, 성령의 불로 세례를 강하게 받고 싶은 분, 최단 기간에 성령 치유 은사와 신의 은사와 축자 능력을 받고 싶은 분들입니다. 오시면 자신이 눈과 몸으로 느끼고 주변 사람들이 알아볼 정도로 획기적이고 강력한 능력과 치유가 체험적으로 나타납니다. 반드시 일주일 전에 전화 확인하시고 예약해야 됩니다. 오셔서 영적, 정신적, 육체적인 고통을 기적적으로 해결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유튜브 강의는 제가 지난 26년 동안 사역하면서 체험한 100여 가지 저서 중에서 한 권 한 권 정성을 다하여 강의하는 것입니다. 다음 동영상은 매 기도 집회간, 안수 기도간 성령의 강력한 불의 역사를 일어나는 개별 치유 맛보기 영상입니다.
저는 그런데 영적인 것에 별로 관심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영적인 것에 관심을 두지 않으니까 그 분야가 자꾸 침체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 되려면 잘 되는데 관심이 있어야 잘 되게 됩니다. 교회에서 목사님 시키는 일만 하면 되지, 굳이 영적인 것에 관심 가져 어려움을 자초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주일에 교회에 출석하고 헌금하고 맡겨진 부서에 봉사하면 그것으로 다 된 것이지, 괜히 관심을 가져봤자 고달픈 일만 생기고 부담만 늘어날 거라 생각합니다. 교회 출석하는 것만으로 많은 부분을 희생하는데, 게다가 영성에 관심을 가지면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은사도 받으면 귀찮은 일도 많아지고 무엇보다도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겁이 나고 자신이 없기 때문에 저는 아예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이 더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헌신하지 못할 바에야 눈 감고 사는 것이 편하지요. 그러나 지금 살고 있는 현실만으로 충분한데 굳이 사서 고생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좋은 기회에 출석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기고 성도들과 즐겁게 교제하면서 주신 은혜를 살면 그만이기 때문에 영성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은 또 다른 부담을 갖는 것을 생각합니다. 안 보이는 생긴 전문 사역자가 될 것도 아니고 굳이 어려운 영성에 관심을 가지고 헌신도 못하는 입장에서 괜히 부담만 지게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식적인 만족, 즉 새로운 것을 알게 된 지적 기쁨을 누리는 것만 만족하고 맙니다. 그 이상으로 나아가는 것은 두렵고 용기도 나지 않아 적당히 거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개인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다르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는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에게 영적 관심을 가지게 하심을 영적이라 쓰시기 위함입니다. 영적으로 쓸모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마음을 관심을 불어넣습니다. 관심은 행동을 만드는 행동은 전문가도 이끌게 됩니다. 하나님 자신에게 영적 관심을 가지게 하시면 자신이 영적인 일에 관여하게 해서 위함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이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아무리 영적인 데 관심을 가지게 해도 되지 않습니다. 오직 육적인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설령 그가 신학하고 목회자가 되어도 여전히 육에 관한 것만 관심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예배 드리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겉모습 목사이기 때문에 영적인 일을 하는 것은 보이지만 그 내용은 여전히 육적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그대로 추구하고 즐기는 돈을 사랑하고 실사하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하고 교회를 치장하는 일에 관심이 많으며 화려한 가운을 입고 유물을 꾸미는 데 관심이 많습니다. 교회는 주로 행사 위주로 하고 각종 친목회에 가입해서 항상 분주합니다. 거룩한 일보다 세육진에 관심이 많습니다. 목회자들끼리 모여도 나누는 얘기는 세상적에 관한 이 얘기들입니다. 골프에 관한 얘기, 맛있는 음식에 관한 얘기, 정치 이야기, 연애 관한 이야기 등등입니다. 그, 그게 뭔가를 음식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많더라고, 목사님들이. 저는, 저는 그래요. 아침에는 콩나물 국밥, 컵밥, 점심에는 미역국밥, 저녁에는 강된장, 뭐, 그렇게 뭐요. 지금 아무 이상한 살잖아요. 얼마나 저거 막 금방금방 해가지고, 30분에 식사 다 할 수 있잖아요. 그 여러 가지 복잡하게 뭐 반찬이 어떻다. 아장 반찬은 필요 없어요. 반찬 해준다고 그래도 나는 입이 고급되면 안 되니까 그냥 이대로 먹겠다고 그래. 음식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들이 많은지 맛있는 거 찾아다니다 당뇨병 걸리잖아요. 귀는 유행적 소리에만 관심 있고 성과 주일 성수에 대해 매우 민감합니다. 항상 대우가 더 좋은 기회로 옮겨갈 생각만 합니다. 목회자를 하는 거 얘기요. 성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성도들도요. 나는 그래요.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목사가 이 얘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고 지멋대로 해다가 다 망토들여 놓고 나중에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람 있죠. 그러면서 그 사람은 자기네 교회 다니지 말고 다른 교회 남대로 할 수 있는 교회 갔으면 좋겠다고 우리 말씀하는 목사 나도 그래요 저도. 아니 지멋대로가 다 망토들여 놓고 아니면 참 창피하잖아요. 뭐 내가 그래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안 되니까 그럼 차라리 다른 교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교회가 안 되면 그것도 가능하잖아요. 근데 형님이 자기 마음대로 해가지고 안 되니까 참 마음이 참 정말 안타까워요. 그럼 제발 좀 자기 마음대로 하지 마세요. 교회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데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데요.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드려야 돼요. 목사가 조언하면 마음에 들었더라 해가지고 옮기 바꾸려고 고치려고 해야지 지멋대로 해가지고 다 낭떠들고 다 말아 먹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안타깝잖아요. 그럼 분명히 아닌데 그걸 갖고 그렇게 해가지고 망토 들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학위를 얻고 학위 수여시 거창하게 하여 이웃교회 목사에게 자랑을 합니다. 이렇게 육신적인 일에만 관심을 가져 세속적인 방법으로 교회 운영하면서 영적인 일에는 별로 관심 없어요.
영적인 쓰임받기 위해서는 영적인 사람, 거듭난 사람은 자신이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지 않아도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회피하려고 하면 할수록 어려운 일만 생겨요. 이러니까 저는 하나님이 영적인 일에 관심 가지고 하나님들을 발전하고 헌신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계속 거부하면 하나님은 그 때를 다음 세로 넘깁니다. 하기 안 하고. 그럼 정말 사람이 있을 때, 생기 있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한테 계속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계속 낮에 글 쓰고, 집회하고 저녁에 글 쓰고 설교하고 유튜브 올리고 그래요. 아니, 건강 주시니까 계속 해야죠. 딴 사람한테 넘어가 버리니까 내가 할 일을 다른 사람 넘으니까 내가 해야지죠. 자신의 자녀에게 그 일을 넘기는 것은, 그리고 그 불순종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됩니다. 가슴이 안타깝잖아요. 자기가 망한 거 자식한테 넘겨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일을 거부하면 자녀가 그 일을 이어받게 됩니다. 그런 자녀보다 더 강력하게 압박을 받게 되다 부모의 불순종에서 온 징벌까지 넘겨받게 되는 거.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니, 아브라함 보고 왜 고향 지적 아버지를 떠나라고 그랬어요? 우리 영적을 바로 갑시다. 내가 그래서 지금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들 책에서 잘 풀어서 쓰려고 그래요. 왜 안 된다. 근데 내가 이 사역을 한 거의 한 30년, 목회를 30년 거예요. 42살에 시작했으니까, 목회를 정확한 목회. 신앙생활은 그 전에 했고, 목회일에 튀어진 건 42살, 만으로 42살 때 튀어해가지고 72살이니까 30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하면 잘 된다는 걸 거의 다 깨달았어요. 그래서 글을 쓰려고 그래요. 네. 지금부터 오늘 제가 한 건 지금 내가 잘 돼야 주변 가족이 잘 되게 한다는 그 제목으로 책을 쓰고 있는데 거의 90%는 된 것 같은데 그 완료하면 그 제목으로 쓰려고 그래요. 이거는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는가 그거 중요한 일이에요. 예수님 한 사람 예수님 다른 사람 잘하는데 그럼 다른 말 왜 안 돼? 이 이유를 알아 빨리 고쳐야지. 근데 죄송합니다. 40대 이전에 고쳐야 돼. 많이 먹으면 못 고쳐요. 버릇이 돼버려가지고 습관이 돼버려가지고. 그리고 영적인 일을 하더라도 그 결과 얻게 되는 보상이 별로 없어요. 즉 어려운 일을 맡게 된다는 것은 우리는 부모의 순종으로 자녀가 영적인 일을 아주 편하게 그리고 큰 규모로 하는 것을 주변에 많이 봅니다. 같은 목회를 하더라도 부모가 순종하였던 자녀는 목회가 순종하고 부흥도 잘 됩니다. 그러나 그 병이 없는 목회는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부흥도 쉽게 되지 않습니다. 부모의 불순종 때문이요. 부모와 형제가 하나님의 헌신한 배경이 없는 사역자는 그 사역이 힘들고 거칩니다. 내가 맨땅에 해적이 얼마나 힘들어요. 정말. 막 돈도 안 하고 막 유지할 정도만 이 정도만 사람도 보내고 헌금도 나오게 해요. 그래도 그것 감사할 일이잖아요. 못하는 사람도 많은데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어떻게 헌신하고 순종하에 따라서 자신에게 자녀의 삶의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자녀에게 하나님 축복을 물려주려면 순종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자녀에게 좋은 교육을 시키고 남보다 출세하게 하려고 많은 투자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별로 절실히 인식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에게 자식이 순종하면 자녀가 복을 받게 되고 불순종하면 자녀가 고통을 당하는 나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복은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심은 대로 거두는 법이 적용됩니다. 뭐 돈을 많이 주면 돈을 많이 거둔 아니야. 자기 하나님께 많은 걸 드리면 많이 거둔다 그 말이요. 영적인 데 쓰일 사람이 그 일에 헌신하자면 복이 변하여 화가 됩니다. 영적인 일에 관심이 생기면 이건 자신이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영적인 지도가 쓰고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저는 영적인 데 쓰임 받을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있고 내가 알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 일을 제가 집중적으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 책을 써도 책 안 팔립니다. 이런 책은요. 영적인 일은 다양합니다. 단순히 목회하는 자녀가 아니라 목회는 수많은 영적 사역원의 한 가지입니다. 비록 파업을 하더라도 영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고 최종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면서 최종적인 사람은 돈을 버는 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사업하는 목적이 오로지 돈 버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업은 그 사업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리고 돈을 버는 것도 하나님을 하기 위해서 법니다. 영적인 사람.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야. 돈을 많이 벌어라. 돈에 드물은 능력을 주시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이웃 부르짖기 많이 하는 사람이 되게 하셔서 그렇게. 아니, 자기가 돈 벌어가지고 뭐 재산 쌓는 게 아니라 전문직을 가지는 경우 세속적인 사람은 출두야 돈 버는 일에만 관심이 있지만
영적인 사람은 귀를 인해서 채택을 받게 될 사람에 대해 관심을 가집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자리와 돈에 관심이 있지만 영에 속한 사람은 일과 사람에 관심이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을 다루는 일입니다. 영적인 일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라고 계신지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육에 속한 사람은 자신에 관해서만 관심을 가져요. 영성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는 근본적인 이기심 때문에 안 보이고, 영성은 타인을 위해서 자신이 어떻게 봉사하고 헌신할 것인지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다른 사람이 봉사한다면 그것은 영성이 아닙니다. 의사가 돈을 벌려고 환자를 다룬다면 그것은 인술이 아니고 단순한 의술이며, 직업적인 것처럼 종교적인 일을 할지라도 출세에 관심이 있다면 그 일은 더 이상 영적인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게 하시면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들어가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건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를 위한 확실한 투자인 것보다, 또 영성에 관심을 갖지 않는 이유는 보이는지 않고 내세울 수 없기 때문에, 성경에 많이 알면 아는 것을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지식을 많이 알면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은사가 있으면 밖으로 보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러나 영성은 보이지 않습니다. 신적인 영성은 보이지 않아요.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이니 보거나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자인의 밖으로 보이는 데 관심을 많이 두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는 영성이 중요합니다. 영성은 자신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여기에 집중해요. 이게 알아주든지 말든지, 숫자가 많든지 적든지, 그래요. 예. 그리고 우리 성도들한테, 그, 뭐, 안수 받으려고, dun장 찍으라고 오지 마라. 자기를 위해서 나와라. 기도 시간에, 그 시간 기도 안에, 기도는 쉬는 거라고. 세상에서 뛰드는 모든 것들을 쉬면서 풀어내기서 온다고 생각하고 와라. 그렇게 해야 되지. 기도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온다면 안 돼요. 그리고, 기도를 자기가 기도하기 위해서 와야지. 목사 안수 받으려고 오지 말아라. 그렇기 때문에 영이 깨어난 성도에서 영성을 유지하는데 지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기도하게 됩니다. 하지 말라고 해요. 이게 어렸을 때부터 돼야 된다니까. 어려서부터. 쉽게 안 돼요, 여러분. 어려서부터 돼야 돼요, 습관이. 저는 어려서부터 영적인 일에 관심이 많았어요. 물론, 늦게서 예수를 믿었지만은, 영적인 일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꿈을 잘 꿨어요. 교회에서 목회자가 영성이 중요에 대해서 주기도 강조하는 성도들이 영을 깨우면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실상은 교회 지도자의 성도들 보이는 면에 집중하게 유도함으로 영성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이에요. 앞으로는 이제 주중에 깊은 기도 2시간 이상 한 번이라도 안 나온 사람은 대피기도 안 시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성도는 목회를 잘못 해야 된다. 성도가 영성을 잘못됐다고 목회자에게 핑계댈 수가 없는 겁니다. 자신은 자신이 지켜야 되기 때문에. 자신의 영을 축복을 위해서 영성에 지도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요. 기도하고요. 그러고 알아야 왜 나는 하느님 말 안 듣는가 깨달았고 빨리 고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느님 말 잘 듣는데 왜 나는 하느님 말 안 되냐. 그건 신적인 관계예요. 신적인 문제. 그 빨리 영화를 열어서 보고 고쳐야 돼요. 그래서 모두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